우리가 희망을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은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워지면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집안, 나 혼자서 몸을 도사리고 살 길을 마련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 주변에 있는 내 사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회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이 몰락한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내가 살 수가 있고 나라가 살아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나야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진리의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단순히 취미 차원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냥 보험 수준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 선교.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그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얄팍한 생각을 가진 그 우매자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질 때, 상실이 될 때 개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동체를 살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 속에서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시크릿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조카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희생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 도망가야 되는데 피난 가야 되는데 밭은 사서 뭘 하겠어요. 돈 손에다 꽉 쥐고 캐시 갖고서 튀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행동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증서를 쓰는데 이 매매 증서를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씁니다. 그래서 한 장은 임봉을 해서 토기 속에다 집어넣고 또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채로 개봉을 해놨습니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그러니까 매매 증서를 임봉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그 매매 증서를 두 장을 써가지고 하나의 매매 문서는 임봉치 않고 개봉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개봉한 건데 그 매매 증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날 증서를 조인하는 그 식을 에레미야가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자기를 찾아왔던 이 사촌과 함께 은밀하게 1대1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에레미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가 공개적으로 임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밭을 산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밭을 샀다는 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에 희망을 전염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나는 밭을 샀답니다. 쓸모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짓 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땅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 밭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상징적인 행동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드는 사람, 지도자,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을 갖게 돼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움츠러져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전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 희망을 선전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던 모든 신문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예요.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잠시 동안은 희망을 선전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합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합시다. 야, 이거 아주 멋진 말이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그 제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의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모인 이 예배당을 꽉꽉 채우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지도자들의 희망에 찬 메시지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영국 국토 전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믿기 시작했고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증거해야 될 시대입니다. 부정의 언어 대신에 긍정의 언어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개인적으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데 잘못된 점 고쳐서 좋게 되라는데 그 뭐 나쁜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그 비전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말하는 것이나 말의 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비전이 가득한 말을 자꾸 쓰다가 보면은 내 몸이 약하고 힘들어도 힘을 낼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사회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회를 향해서 이 희망의 믿음을 심고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일어나고 또 국가가 힘을 얻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희망과 감격은 우리 믿음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개인의 유익, 개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넓게 생각하라. 무대를 넓혀서 큰 무대를 바라봐라. 역사의 무대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나 자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니죠. 선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전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을 전하고 보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넓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넓은 세계를 생각해야 그 속에서 존재하는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 제일 핵심이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 주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돕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무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 역사를 재건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무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